자, 이번 주 우리 토라 포션 안에는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만남이 참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조적으로 잘 세워지는데 이드로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드로의 조언으로 모세 혼자서 막 모든 백성들 재판 다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다가 완전 번합될 즈음에 이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1000부장 세워가지고 이 좀 조직을 세우고 그들에게 좀 이렇게 권한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더 규모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장면이 이번 주 이드로 포션의 아주 또 중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 이 사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임하고, 그리고 그 시내산 중심으로 금송아지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이 이번 주 토라 포션 안에 쫙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토대로 듣는 백성 세굴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 주제를 좀 끄집어내어 봤습니다. 제가 먼저 좀 전체 말씀의 줄거리를 좀 이야기를 하고 조금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야, 수고나, 야, 리빙센터 처치야, 너희들은 지금 뭘 더 원하고 있냐? 이런 질문이 이번 주 포션 안에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문제도 해결받기를 원하고 환경도 바뀌기를 원하고, 주님 기도 응답도 더 원합니다. 이런 어떤 더 돌파도 더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원함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듣는 백성을 찾으십니다. 어떤 백성을 찾으신다고요? 듣는 백성.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면 저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걸 기적하고, 만나의 기적도 경험하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기적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내산 하면 율법 받은 산, 율법 수여 받은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래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샤모와 튀시메오. 이게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이걸 히브리어로 풀면 뭐라고요? 샤모와 티슈메오. 그걸 더 직역하면 정말로 듣는 백성이 되라. 정말로 듣는 백성이 되라.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주기 전에, 능력을 주시기 전에,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듣는 귀를 원하셨어요. 듣는 귀. 그런데 백성은 뭘 선택했는가 하니까 오늘 이 포션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울려 퍼질 때, 이들은 듣는 백성이 되면 좋겠는데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대신에 모세가 듣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숨을랍니다. 우리는 피할랍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 우리는 보호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음성 우리 정말 못 듣겠네요. 두려워서 못 듣겠네요. 무서워서 못 듣겠네요. 이거거든요. 이때부터 이 듣는 백성의 정체성이 보는 백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쭉 나옵니다. 왜 우상인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잃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이들이 듣는 백성에서 보는 백성으로 바뀌고, 그래서
우상 숭배 계속해서 쩌들리게 되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뭘 포기하지 않느냐? 이들이 어떤 백성으로? 듣는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의 산에서 그 계획이 있으셨는데 포기하시죠. 당분간 하나님께 접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대신해서 모세나 선지자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중개자가 아니라 매개자가 아니라 어떤 메신저가 아니라 직접, 할렐루야,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근데 구약의 사건 보면 그것이 처음에 잘못됐단 말이죠. 백성들은 우리는 안 듣겠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계획이 사도행전 2장에 다시 나타나는데, 신의 산에서는 불,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요. 오순절에도 물, 바람, 성령이 있었는데,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었다면 성령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찾으십니다. 내 음성을 듣는 백성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으시는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모였냐? 아니면 은혜 받으려고 모였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는 결과이고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시대를 여시기 전에 듣는 백성부터 회복하신다. 그 시작이 신의 산이었고 그 완성이 오순절이었다. 아, 신의 산에서 시작된 듣는 백성의 회복의 시작이 중간에 막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순절에 완성이 되는데, 이 스토리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출애굽기의 클라이맥스는 홍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또 만나가 내리는 것, 이거 놀라운 장면입니다.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드로 포션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으신 것은, 얘들아,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는 홍해 사건이 아니야. 만나 사건도 아니야. 출애굽의 클라이맥스는 내가 저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다. 말을 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건이 클라이맥스다. 이것이 이드로 포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뭘 바라셨다? 음성, 소리를 바라셨다. 저 음성이 히브리어로 콜이에요. 콜. 여러분 콜택시 많이 들어보셨죠? 콜 비슷해. 따라 콜. 이게 음성, 소리, 울림인데 신의 산 사건의 중심이 콜입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산을 뒤흔드신 날이 신의 산의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이 신의 산에서의 음성은요, 마음 안이 아니라 일종의 밖인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 그래서 신의 산에서의 외적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귀로 들리는 소리를 넘어서서 시각, 촉각, 모든 감각을 막 떨게 만들 정도로, 마비시킬 정도로 외적 현상이 굉장히 동반됐죠.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실 때 번개가 빠바바바바 치지 않나? 우레 소리가 어떻습니까? 우레 천둥번개. 자, 다 같이 하면서 소리 내보자. 시작. 우르릉 쾅쾅쾅쾅. 그 다음에 나팔 소리, 뭔가 부 진동하는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산이 진동했다고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실 때, 말씀하실 때 산이 진동했다.
이게 어떤 때 또 느껴집니까? 약간 지진 같은 것이 막 올 때,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리고 막 불도 확 피어나기도 하고, 연기도 쫙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사운드로 수백만 명이 동시에 귀로 들을 수 있는 실제 소리로 이스라엘아 할 때 우르릉 쾅쾅쾅쾅 번개 쥐지직 쥐지직 산이 와 흔들면서 불이 와 여러분 어떤 판타지 영화 같잖아요.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외적 음성이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야, 이거 단순히 연출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각과 촉각과 이 음성이 압도적인 사운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니까 지금 노예 근성으로 막 지금 애굽에서 나온 백성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니까, 얘들아, 나는 개념이 아니야. 나는 실제 존재하는 야훼다. 실제 존재하는 야훼야. 이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음성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딱 각인시키시려고 일종의 충격적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광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외적 음성의 목적이 뭐였냐고 말한다면, 이야, 그 거대한 외적 현상, 소리들 막 번개치고 우레, 전등 소리 이런 걸 대할 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무섭다, 공포를 생각하기 쉽고, 야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 들기도 하죠. 예, 뭐 저도 갑자기 있잖아요, 전등 빵 하고 번개 뻥 치면 어이구 이거 심판하시나? 아이고 쪼는 마음이 있잖아. 이런 어떤 것을 쉽게 떠올리기 쉽은데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의 맥락과 히브리적 사고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뭘 연출함에도 아니고 겁주기 위함도 아니고 결코 끊을 수 없는 강력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 맺기 위함이다. 이 유대 전통에서요, 시내산 사건을 결혼식에 비유를 합니다. 결혼식, 이스라엘의 결혼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결혼식이 뭐냐? 결혼식에서 서약하는 시간 있죠. 여러분 다 서약했죠? 다 안 하고 대충 했나? 그건 아니지. 자, 서약할 때 하객 앞에 소리를 작게 해, 크게 해. 네, 크게 했지. 크게, 그죠? 나 김수건은 사랑하는 아내 박선민을 만나. 지금 다 잊어먹지만 그 뭡니까? 결혼식 때 하객 앞에서 큰 소리로 서약을 하는데, 시내산의 외적 음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공식적인 프로포즈요, 공식적인 서약이요, 선포다. 이게 유대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운 소리는 거절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너희들은 내 소유야, 사랑의 선포가 그렇게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이 코를 통한 존재의 각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자신을 소리로 새기기를 원하셨고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귀에 새겨지는 임재. 아멘. 귀에 새겨지는 임재. 이 콜이 복수형으로 쓰인 거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중적 울림으로 나타났구나. 하나의 어떤 모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다
다중적 울림. 여러분, 오늘도 한 메시지가 레마로 풀어질 때 이 사람은 이 소리로 듣고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확 붙잡히고 또 저 사람은 이 부분에서 마음이 확 움직이고, 이게 다중적 울림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 가운데 이 다중적 울림,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더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은 연약해서 쉽게 흔들리는데, 하지만 신의 산에서 압도적인 외적 그 소리는요, 백성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현존, 나는 실제하는 야훼다, 이걸 각인시키기에 충분했고요. 감정이 막 흔들리고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지 않는 광야의 시간이 올 건데, 그때 그들은 신의 산에서 그 듣고 보았던 그 외적 음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우리 하나님은 실제하시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장치가 뭐냐? 신의 산에서의 외적 음성이었다. 그래서 외적 음성은 흔들리는 내면을 잡아주는 관계 닷의 역할, 관계 닷 잡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막 흔들리면, 배 타고 가다가 막 흔들리면 뭔가 딱 잡아야 되잖아. 그제 이 역할을 신의 산의 외적 음성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 신의 산의 우려와 붕괴는 압도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큰 폭풍을 만날 수 있던, 와, 도무지 이건 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 또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경험되는데, 세상은 그런 현상들을 목격하고 경험하면 너무 두렵고 도망치지만,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그 소리 너머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 어떤 음성이냐? 와, 어떤 큰, 정말 내가 너무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 기절촉발할 정도의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그 만남 속에서 뭘 깨닫습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다, 아이고 살았네,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뭐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라는 사인이 분명하다. 이런 거 여러분 못 느끼세요? 이건 우리로 이제 돌아오라는 사인이 분명해. 그때 우리가 들으리이다, 우리가 아멘하리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 외적 음성은 우리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관계의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세요. 자주는 아닌데, 그 언어는 심판의 언어도 아니고, 겁주는 언어도 아니고, 시급하게 만드는 언어도 아니고, 뭐냐? 관계 언어로 우리를 살리는, 아멘, 콜하시는, 부르시는, 듣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강력한, 그것이 외적 음성이고,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오늘도 막 예배 드리면서 막 뜨겁게 테일러하고 찬양하고 막 소리내라고 그러는데, 이건 단순히 우리가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산에서의 외적 음성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서라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확장하는 행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장사하시면서 막 크게 나는 주의 백성 이런 사람 잘 없죠? 여기서라도 할렐루야, 야 외치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외치고, 이런 것이 뭐냐? 이건 어떤 우리로 하여금 소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실제이십니다 라고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현장이야. 아멘? 더 힘있게 동참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잘 따라보세요, 율법을 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소리로 계시하신 것이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너무 두렵고 떨리며 무서워했는데 출애굽기 20장 18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보고 떨며 멀리 서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막 부들부들 떨면서 던져 도망가는 거예요. 뒤로 막 물리치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거부하는 거야.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되겠다. 우리가 죽겠다 이러다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인데, 아멘? 마치 그 음성을 자신의 죄를 폭로하는 심판처럼 느끼더라. 그래서 두려워 숨더라. 멀리 가더라. 여기서 여러분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듣기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면서 우리가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모세 당신이 대신 들어주세요. 이걸 막 이제 여론이 돼가지고 맞다 우리 직접 들으면 다 죽을 것 같다. 모세요 당신이 대신 들어주세요. 이렇게 나가면서 그 다음 사건이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아주 시사한 바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듣기 위해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죠. 모세가 산 아래 백성들에게 막 불안이 옵니다. 그 불안이 치명적인 불안 같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 음성이 멈추고 모세도 보이지 않자, 매개자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듣는 사람도 보이지 않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는 불안에 떨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뭐였죠? 금송아지죠. 이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남성들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예, 남자들이 금송아지를 더 잘 만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읽으라 그랬어요. 한 번 더 남자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바로 보이는 금송아지였는데,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톡 이렇게 하면 방향이 저쪽으로 톡 가고, 아니야 저쪽이야 톡 치면 저쪽으로 톡 가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신, 그걸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격화시키고 쫄게 만들면서 그 보이는 그 무엇에 신적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부정하려 한 것이 아니죠. 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랬으니까 여호와는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가두어 버린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백성들이 들음을 포기하면 우상을 만드는구나. 들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상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지 않는 백성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공, 뭔가 잡혀져야 돼. 신적인 존재, 성공해야 돼. 난 돈 벌어야 돼. 눈에 보이는 과시적 성과가 있어야 내가 좀 안심하지. 어떻게 맨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느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완전히 의존하고 살 수 있어? 나는 이걸 더 의존해야 된다라고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예요. 이게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비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는 대상에서 보는 대상으로 격화시킨 것에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반드시 대체물을 만든다. 대체물.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나 명확한 인도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우상을 만들기 가장 쉬운 때예요. 삶이 버겁고 많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 붙잡으려고 하는 가시적인 어떤 확신들이 있어요. 그걸 물질일 수가 있고 스펙일 수가 있고 타인의 인정이라는 금송아지가 딱 세워지면 그걸 보고 안심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잖아. 우리가 이 상태잖아. 우리가 이 정도잖아. 거기서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던 황소신은 힘, 생산, 성과, 눈에 보이는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기적을 경험했지만 저들의 사고는 계속 애굽 방식으로 돌아갔다. 출애굽은 했지만 청각, 듣는 귀, 듣는 영성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세대는 홍해는 건넜지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약속의 땅은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들어가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귀를 들이는 것이다. 잘 정리해 보세요. 믿음은 귀를 들이는 거예요. 귀를 들이는 것.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구약시대의 비극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듣는 귀가 회복되면, 듣는 청각, 영성이 회복되면 뭐가 생길까?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왜 믿음 없는 백성이 됩니까?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안 듣는 거야. 못 듣는 거야. 듣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눈을 먼저 열지 않으시고요, 먼저 귀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이 광야는 보는 훈련의 장소가 아니야. 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 광야는 무슨 훈련의 장소다? 예, 듣는 훈련을 하는 장소예요. 귀를 여는 장소란 말이에요. 빼드메라. 예, 광야를 뭐라 그래요? 예? 믿어봐라. 말씀하시는 곳이잖아. 그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인데 무슨 훈련해야 될까?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뭘 원합니까? 나는 보여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말씀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뭐가 더 땡깁니까? 예,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훨씬 땡기죠. 아직도 내 안의 속성은 역시 보이는 것으로 안심하려고 그러고, 보이는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고, 보이는 것에서 믿음을 뭔가 구해보려고 하는 나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백성이 돼야 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내산에 두 종류의 불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이 같이 임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송아지의 불이 있어.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는 음성도 안 들리니까 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다 하려고 자기들의 장신구 다 뽑아고 귀걸이 빼고 반지 다 빼가지고 어디 던져? 이거 녹여야 되잖아. 불에 던지죠. 그죠? 불에 던져. 이게 금송아지 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의 불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시내산 정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임했는데, 이 불은 백성을 태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게 하려는 드럼의 신호탄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증거가 소리였고, 그런데 금송아지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졌고,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직접 만들기로 하고 금무치를 모아 불에 던졌잖아요. 이건 뭐냐? 인간의 불안,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불이다. 인위적인 불. 우리는 어느 불로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느 불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손으로 금붙이를 모아서 인공적인 불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비록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내산 불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 불은 내 자아를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불이고, 진짜 신앙의 불꽃은 금송아지의 불이 아니라 시내산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이 시내산의 불과 금송아지의 불, 분명히 차이점이 있었죠. 분명히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 두 불이 희한하게 딱 합쳐지는 지점이 있어요. 합쳐지는 때가 있어. 그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 불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싹 해소되면서 나타난 불이 오순절의 불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해결되는데, 자, 오순절의 불을 무슨 불이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 더 크게 성령의 불. 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불은 시내산의 불처럼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닙니다. 맞죠? 그렇지만 금송아지의 불처럼 각 사람 위에, 각 사람에게 가깝게 임하면서 이제 불은 산 위에 머물러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어떤 용광로 속에 갇혀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이 성령의 불은 우리 마음판에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당신의 말씀이 직접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내면의 불이 오순절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원하신 것이 제가 뭐라고 먼저 설명드렸죠? 내 음성을 듣는 백성.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 하지만 백성은 두려워했고요, 중개자를 세워가지고 대신 듣게 함으로 결국 우상으로 갔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포기하셨을까요? No,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셨는데 오순절로 바꾸십니다. 이걸 한 표로 보면 대충 구별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시내산과 오순절의 광경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있었어요. 시내산은 불, 구름, 천둥, 나팔 소리, 그리고 오순절에도 불이 있었는데 불의 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급한 바람이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주신 게 뭐냐? 시내산에서는 불, 구름, 천둥, 나팔 소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직접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신의 분명한 소리를 돌판에 기록해서, 맞죠? 그게 토라잖아.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잖아. 그런데 오순절에 하나님의 인재 그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내 마음판에, 아멘, 내 마음판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이건 깨지지 않아. 이거는 버려도 안 돼. 성령이 역사하시면 계속 내 마음 안에서 그 내적 음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발하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제 반응을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 너무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어서,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흙처럼 나타나고 각한 급한 바람으로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함께 있던 제자들은 더 담대해졌어. 찬양했어. 선포했어. 와, 결과가 뭐냐? 시내산은
언약 백성이 탄생되긴 했지만 이 백성들의 언약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실패한 백성이 되잖아요. 오순절은 그 결과가 뭐냐?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 마지막 계획이 뭐냐? 이 교회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로 할렐루야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순절은 시내산의 업데이트 버전이구나. 무엇이 달라졌나요? 시내산에서는 음성이 밖에서 울려서 밖에서, 그러나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 내 안까지 파고 들어오더라.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처럼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의 증거가 되고, 아멘, 내 마음의 소리가 되고,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자 새 언약의 핵심. 예레미야 31장 33절 새 언약을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게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기록되는 장소가 문제였구나. 기록된 장소. 돌판에 기록했더니 깨져버렸어. 여러분, 마음판은 살아 움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무엇이 회복되느냐? 가장 중요한 회복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은 두렵지 않아요. 뒷걸음치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은 선지자 중심이었잖아. 대신자라는. 그러나 신약은 성령 받은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레마를 들을 수 있다. 이게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왜? 만민이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각자가 들을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레바논에서도 요르단에서도 할렐루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건 능력 약속이 아니라 듣는 백성의 회복이고요. 그러자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시내산에서는 막 두려워하면서 숨어났는데 오순절의 제자는 더 담대하게 뛰쳐나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음성이 밖에 있으면 두렵지만 음성이 안에 있으면요 확신이 생기고, 베드로가 바뀐 이유가 뭐냐? 베드로의 바뀜은 지식이 아니라 내적 음성 때문에. 베드로야 그 소리가 내적 음성, 성령에 의해서 울려 퍼질 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귀로 들려온 음성이었다면 베드로 며칠 못 갔을 거예요. 내적 음성으로 확신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음성을 따라 마지막에 순교까지 가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는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말하시면 백성은 듣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공동체. 이 그림이 어디서 완성되느냐? 시내산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완성은 무슨 절? 오순절이었더라. 그러므로요, 유대 전통에 보면 마탄 토라의 날이 있어. 마탄 토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토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마탄 토라의 날이에요. 굉장한 셀레브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 날이 공교롭게도 어느 날이냐? 오순절 날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오순절 강림 주일 지내잖아. 유대인들은 마탄 토라, 하나님이 토라,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기뻐한다는데 공교롭게도 오순절이다. 이게 기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날이 성령을 주신 날과 같은 날이다. 같은 뜻이다. 자,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시내산 세대일까? 오순절 세대일까? 한번 봐야 됩니다. 시내산 세대 특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 인식. 그 다음 넘어가야지. 자, 여러분, 멀리 계신 하나님이야. 이게 시내산 세대 특징.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주일날 교회 가면 잠깐 볼까 말까 하는. 그 예배하지만 친밀감이 약하죠. 왜?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그리고 신앙의 동기가 뭔가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신앙의 동기는, 두려움의 기반으로 순요. 와, 오늘 교회 안 가면,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11조 안 하면, 뭐,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겠나? 해야 하니까 이 신앙이야. 그리고 말씀의 위치가 어딘가니까 돌판이라니까. 돌판은 외부야. 알기는 알지만, 내 삶에 잘 새겨지지 않아. 이게 시내산 세대예요. 그리고 중보 구조가 뭔가 하니까 못에 의존해. 리더 의존해. 아, 나는 하나님 말씀 뭐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돼. 목사님께 은혜 받으면 되지. 목사님이 대신 들을 거니까. 이게 시내산 세대입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그러면 어떠냐? 경계선이야. 산 아래 머무는 신앙이지. 안 보이면, 확신이 안 오면 자기가 금송아지 만들어야 돼. 거기서 안위를 얻어. 그곳에서 안정감을 받아. 이게 경계선 신앙이라니까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반드시 듣지 못하면 보이는 것으로 나간다. 그 신앙은 생명력이 없어요. 형식은 있으나 생명력이 없다고. 한 줄로 진단하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설명만 하는 세대라니까.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하면 아멘.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내산 세대에서 오순절 세대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 그러면 오순절 세대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은 밖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신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동행하고 계셔.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동기가 뭐냐?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니까. 사랑의 기반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원해서. 그래서 오순절날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과의 동행이 너무 편해지고 쉬워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사랑의 기반으로, 내 자원함으로, 원함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말씀의 위치 볼까요? 아까는 외부 돌판이었는데 오순절 세대는 뭐야? 내 마음판이야. 내부야. 말씀이 삶으로 막 들어오면서 내 성품이 달라지고 변해지고 내 성깔도 좀 변해지고. 아멘. 중보 구조는 뭡니까? 목사님 은혜만 받으면 돼.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아니요.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아야 되겠다. 아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담대한 증인이 되죠. 세상 속에서 빛이 되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3,000명이 구원받아. 이게 어떤 공동체입니까?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더라. 그러므로 한 줄 진단을 하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세대. 또 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세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시내산 세대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 받게 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이번에 가면서 올라가서 못 받은 우리 다음 세대 왕창 성령 받고, 아멘. 살아있는 부모 패키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밖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산 아래 머무는 세대가 아닙니다. 불이 임했긴 했는데 그 불이 시내산의 불이라기보다
어떤 분야? 오순절날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불이 여러분의 불이 되길 바라고, 그 불이 임하게 되면 말씀 율법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아멘이 있었죠. 아멘. 이런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야,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데, 역시 하나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오순절에도 임하시는데 그 목적이 내 말 잘 듣고 꼬부기처럼 따라오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었구나. 너희가 내 말, 내 음성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세굴라가 되겠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조건으로 말하신 단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음성을 잘 들으면 그 결과가 따라합시다. 세굴라. 세굴라. 자, 세굴라가 어떤 뜻인가 봅시다. 왕이 따로 간직한 보물이 세굴라야. 특별 소장품.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 소유. 이번에 그 이근희 회장 자기가 그림 모아하는 거 좋아. 그거 특별 소장한 거 이번에 막 미국 워싱턴에서 그거 전시하니까 막 정가에 유명 인사들 다 모여가지고 그거 본다고. 아니, 재벌 회장이 소중한 보물 그 공개한다고 전 세계 뉴스거리가 돼. 세굴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보물이야. 특별 소장품이야.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 소유야. 이건 너희들은 평범한 백성이 아니다. 내 음성을 듣는다면, 내 소리를 듣는다면 너희들은 왕의 개인 보물함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개인 보물함에 들어가는 존재다. 왜 듣는 백성이 세굴라인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건 능력자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굴라는 사랑받는 존재 이전에 보물과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듣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듣는 자를 세굴라, 하나님의 개인 보물로 삼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리빙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시는 그런 삶, 그런 존재가 되기를 정말 원하시죠? 아멘 소리 여기밖에 아니고, 난 하나님 앞에 쓰레기 취급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여러분, 감염상 가다가 내려오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좀 살아. 정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공동체, 말씀하는 공동체, 기도의 집 공동체, 에하드 공동체, 그리고 오늘 세굴라 공동체, 리빙센터 처치. 너희들은 내 보물과 같이 여기는 존재다. 왜? 너희들이 내 음성을 잘 듣는구나. 잘 듣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리빙센터 처치, LCC 기도지 공동체는 세굴라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 들어오면 세굴라 공동체, 여러분들이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이 움직이는 곳에 주인의 시선은 갈 수밖에 없어. 주인의 관심은 머물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따라다녀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굴라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의 인재와 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아멘. 세굴라 권속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의 말씀이 그냥 들리는 거야.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세굴라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원팅원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기 들어오니까 말씀이 막 내 안에 살아, 막 이렇게 막 뭔가 후회 파는 것 같고,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 기도의 집이 왜 중요하냐? 기도 많이 해서 좋아요. 능력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땡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빨리 반응. 어렵지 않아. 말씀이 들리면 빨리 반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깊이 듣고 귀를 쫑긋하게 세워야 돼. 깊이 듣고 그 다음에 즉시 순종하는 공동체. 그래서 세 걸 빨리 반응, 깊이 듣고 즉시 순종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세상에 크지 않아도 하나님에겐 세굴라 가장 귀하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강소교회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작지만 강한 교회. 어떻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굴라 공동체가 될 때, 아멘. 에하드 공동체가 될 때, 기도의 적 공동체가 될 때, 예,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굴라 존재로 계속 빚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몇 가지만 좀 제가 좀 적용시켜 드리면, 삶이 너무 바쁘면 잘 안 들려요. 네,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게 힘들게 막 지내다가 여기 오면 잠밖에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 제발 부탁드릴게요. 하루하루 단 하루에 그렇게 바쁜 삶 가운데서 의도적 멈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아이뜨기 한 10분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멈춰봐. 아멘. 멈추면서 말씀 가지고 주의 음성 앞에 여러분 낯을 보이라니까. 아멘. 그것이 계속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은 절대 성경 말씀과 충돌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데 막 누구 막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관계 막 깨트리고,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야. 지 개인 음성이야. 절대 성경 말씀과 충돌하지 않고 공동체 유익과 충돌하지 않아요. 아멘. 야, 내가 음성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편 좀 나눠서 어쩌지 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니야. 그 자기 조종이야, 조종. 아멘. 그리고 내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정죄하는 음성이 없습니다. 혼란케 하지 않아요.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고. 따라서 평안을 동반하고 사랑의 방향이에요. 아멘. 그리고 공동체 덕이야. 할렐루야. 공동체 이 내가 들은 음성이 공동체 덕이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깨트려요. 내 소리입니다. 이게 사랑하고 거리가 멀다. 깨트리세요. 평안하지 않아. 막 몰아붙여. No. 자, 여러분, 내일부터 감림산 올라갑니다. 우리는 시내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 올라간다? 감림산 간다. 너무 좋다. 네, 그 감림산 2박 3일 동안 그 집회가 제가 선포할게요. 오순절이 되어서, 더 크게 오순절이 되어서,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의 음성이 레마로 들리고 그때 쉐마 듣겠나이다 그 음성에 반응한 자들이 되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에 감림산 내려올 때 세굴라로 변화되어 세굴라로 바뀌어 그렇게 우리 하선합시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세굴라 같은 존재들이 너무 많아. 반짝반짝. 여러분 보세요. 아이 키우면서 오늘 저기 제이하고 이소매가 왔는데 아이들 눈빛 보면 반짝반짝 그냥 싹 빠져들잖아. 맞지? 어떤 사람 정신을 못 차는 사람이 있대? 남의 아인데 미나집은 특별히 막 보면 어떤데 이든이 보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이번에 감사 집회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물과 같이, 그죠? 극한 일이 많고 감염산에 온전히 못할지라도 다 계속 나가니까 아멘. 더 듣는 귀 더 쫑긋 세워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듣고 반응하고 할 때 우리는 삶은 계속 세굴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읽어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시작.
주님, 우리가 기적을 쫓는 백성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세굴라 되게 하소서. 세굴라 되기 싫어하는 사람 두 사람 있다.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주님, 우리가 기적을 쫓는 백성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세굴라 되게 하소서. 이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는데 알았어요. 앉아서 기도해도 괜찮고 서서 기도해도 괜찮고 손들어 기도해도 괜찮고 가장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여러분 세굴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걸 원하세요. 바라세요. 오늘도 찾으세요.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사랑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사원함으로 동행하는 하나님 세대의 세대입니다. 하나님 돌파에 말씀을 때가 아닙니다. 마음판에 하나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내는 그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따라 살게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여기 거린 자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2박 3일 우리 감륜삼 라스트 러너에 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떤 스트리밍 자리 앞이든지 여러분 그 자리가 안방이든지 아니면 그 자리가 감륜산의 어떤 본당이든지 여러분 오순절이 되기를 여러분 갈망하세요. 성령님 이번 집회 가운데도 충만히 주여 이 제 인생 가운데 제 머리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 성령님 더 역사해 주셔서 강타하여 주셔서 쉐마 쉐마 듣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굴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성령님 더 역사하세요.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수 있는 반응할 수